할렐루야. 가장 더운 한 주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아마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가장 또 기승을 부리는 한 주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고 각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휴가 주간이기 때문에 또 휴가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오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인 집사님, 문성곤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 인사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가장 또 우리가 힘을 얻는데, 옆에 분들 물론 집에 혼자 계신 분들 계신데 혼자 계신 분은 앞에 계신 주님께, 같이 계신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그냥 아주 산뜻하게 우리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사랑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냐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 아마 대부분은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가 대부분 우리가 행복한 순간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관계 속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라고, 또 나의 관계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아마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행복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사랑을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가정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언제 제일 행복하냐요? 사랑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위대한 초청이 있다면 사랑애로의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애로의 초대하는 그 초대가 가장 위대한 초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 평강이 임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초청하고 계신 것,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매일 매 순간에 주님께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백성이다 라고 일컬어 주시고,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의 계명뿐만 아니라 사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둥을 또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기둥을 분명하게 주시는데, 그 하나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전에 26장 25장 말씀인데요, 너는 내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다가 그 계명을 써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우리는 사랑의 계명,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쉐마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것이 쉐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삶,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백성들의 삶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둥이었어요. 흔들림 없는 기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설계도까지 주신 그 장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성막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성막이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냐면 내가 거기 거하겠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에, 그리고 성막을 만들 것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삶에 임재할 것이다 라는 아주 그냥 강력한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쉐키나.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지성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가장 중심에 그 지성소 가운데 법궤라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쉐키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 언약을 맺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보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백성들의 대표를 죽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떡을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너의 삶의 중심에 쉐키나 할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야. 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엄청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해도요 25장에서 40장, 앞으로 남은 모든 장은 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또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너무나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치수까지도, 색상까지도, 재료까지도, 위치를 어디에 둘 것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분량보다도 많아요. 계명의 분량도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랑의 계명, 이 10계명,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말씀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내려오시고 만나야, 내가 만나는 사람만이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어렵고요, 이웃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만남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쉐키나의 그 임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보면요, 이 쉐키나의 신앙 그리고 이 쉐마의 신앙, 이 두 축이 같이 나가야 균형 잡힌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도요, 보면 성막이 밖에 텐트가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각 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한 성경, 그 거룩한 기구, 이 성물이 뭐냐면 법궤였어요.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의 자리, 법궤를 만들고 법궤의 뚜껑을 이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천사의 그룹 날개를 이렇게 덮은 것 같은 뚜껑을 덮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법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왜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법궤 위에 이 속죄소, 시은소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뚜껑 위에,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중심은 뭐냐,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부터 만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법궤뿐만 아니라 휘장도 만들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또 그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과 또 물두멍을 만들고, 텐트를 치는 것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요, 가장 중심에 있는 법궤부터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순서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성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쉐키나의 장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막의 역사를 거스르면요, 제일 첫 번째 쉐키나 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 그리고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함께 거닐고 함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리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제1번째, 첫 번째 성막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죠. 쉐키나 영광을 누리던 자리가 에덴 동산이었죠. 첫 번째 성막인데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와 함께 죄를 짓고 나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피해서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것이 첫 번째의 쉐키나의 영광이 맺던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에덴 동산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백성을 불러와 모아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쉐키나 하겠다. 너네 삶의 중심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이 법궤를 모셔놓은 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우리가 한글로 말할 때 성막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텐트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장 최적화된 만남의 장소가 이 텐트였어요. 텐트. 모래바람, 떼약볕을 막아주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한 지대인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비록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텐트의 모습이걸로요 그곳에서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텐트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는 텐트였는데요, 후대에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 텐트가 더 이상 필요치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냐면 성전을 짓게 되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말 거대한 건축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임재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도요 여러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졌고요. 두 번째 지었던 헤롯 성전도 완전히 또 그러니까 로마에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시 쉐키나하고 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시냐면요 몸 안에 하나님이 직접 아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사실 이 시내산에서 보여준 성막이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직접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거죠. 주님의 몸, 주님으로 임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표현한 말씀은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른 번역본에 원래 원뜻으로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아예 텐트를 치시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과 같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옮겨져 온 것에 대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의 중심인 그 속죄소, 성막의 중심인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 임하신 주님의 임재와 같이 주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이 돼서 직접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 성전 대신 이 성전의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쉐키나의 영광, 이 영광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임했던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 성막과 성전 그 지성소에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쉐키나의 임재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이 있는데요, 마지막 성막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의 몸을 벗고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천국의,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은요, 텐트나 건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도 그 재질도 상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물을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교회라는 이 말은 건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진짜 교회는요, 진짜 성전은 여러분들이고, 이 성전이 모인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대혼란을 겪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야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가야 주님이 계시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짜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멋지게 지어놓은 건축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막도 성막이 성막될 수 있고요,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도 없어요. 지금 광야 성막은 없습니다. 광야 성막은 이 40여 년 기간, 그것도 한 35년 정도의 기간 안에 있었던 성막이 광야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성전도 없어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육체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분명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그냥 계시구나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지성소에 임했던 그 쉐키나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건 여러분 그 장소와 그 모양새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임재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쉐키나의 영광, 처음 성막을 지을 때는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요 죽었어요. 죽어 나오는 곳이 그 지성소의 자리였습니다. 임재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쉐키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그 진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임재가 분명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도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인식도 못하고 그 느낌이 없고 그 믿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동행교회 우리 창립 감사 예배 2주년을 이제 저희 교회가 앞두고 있어요. 지금 준비팀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몰라요. 온라인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지금 아마 나눔 방 교회별로 또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창립 교회 창립일을 8월 25일 날로 잡았어요. 8월 25일 날. 왜 8월 25일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이 창립 예배는 대부분 보면요. 창립하고 나서 창립 예배 드린 날을 창립 감사 예배, 창립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함께 예배 드린 날을 또 창립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분리개척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전체가 첫 번째 큰 예배로 함께 드렸던 예배가 우리 선한목자교회 사랑홀에서 드렸죠. 거기서 드린 날 2019년 12월 15일 날이에요. 이날도 창립일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다른 날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몇 번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립 예배를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드렸던 그날이 2020년 5월 17일이었어요. 이 두 날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굳이 8월 25일로 우리가 창립일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날이 처음 분리개척 우리 준비팀들이라고 이름으로 모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모였어요. UGM 사무실에서 모였어요. 컨퍼런스룸에서 모였어요. 준비팀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곳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후로다가 계속 두 교회로 나눠가지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22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때 투게더 교회와 또 조이풀 교회 조이풀 교회와 투게더 교회 두 개 교회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홀도 여기가 조이풀 홀이고 저쪽이 투게더 홀이에요. 그래서 투게더 교회와 우리 조이풀 두 교회로 나눴어요. 그래서 모였는데요. 나눠서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 교회. 한 개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주일날 매일 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일기 쓰는 일이었어요. 나눔방교회 일기를 써서 나눔방에 나눠서 함께 모이는 그곳이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임이 주일날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증과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이제 진짜 연합교회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이는 장소가
그렇게 일주일에 2개 교회로 나눠서 모인 게 홍 목사님도 저도 한 개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모였어요. 어떤 때는 홀에서 모이기도 하고 카페에서 모이기도 했고요, 학원에서 모이기도 했고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날로 우리가 8월 25일 날로 정한 거예요. 모양새가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어도요, 첫 출발한 그 모습이 진짜 교회였기 때문에 창립 우리가 기념일을 8월 25일로 정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그래서 8월 25일이 낀 우리가 8월 29일 날이 우리 교회의 창립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립 우리 준비 감사 예배 팀에서 준비하는 준비가 보니까 너무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3가지를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교회된 이 성전된 사람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일기, 그 일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기를 우리가 다 모아서 한 사람씩 하나씩 내서 모아가지고 단행본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창립 감사 예배 때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입으로 간증으로 주님께 이제까지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 간증의 고백들. 그래서 아마 토크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밀인가요? 이게 아주 좀 좋은 우리가 준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입으로 함께 간증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또한 이제 감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각자가 주셨던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동행교회가 보니까요, 움직이는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성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모여서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예수동행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고 그것을 매일 저녁마다 함께 나누고 매일 교제 가운데서 함께 교통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간증과 감사를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여러분 감사 정말 임재하신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막 많이 나오고 또 교회에 모이는 곳에 힘쓰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가 성전이 되자 하고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행 기도문 우리가 매일마다 어디서든지 내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성전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동행 기도문을 매일 새벽마다 보내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있는 자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정말 각자 있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룩한 쉐키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증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보다는 정말 성도들이, 성전된 이 성전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요, 지금 나눔방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얼마나 또 잘 섬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나눔방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끌어주고 땡겨주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처지면 또 끌어주기도 하고, 앞서간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진짜 교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창립 예배가 있는 8월에 아주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8월에 계속적으로 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힘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데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읽어보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뭘까? 뭐 말씀하라고 하는 걸까?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듣고 준비해 왔는데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여기서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이제 걸어서 돌아가는데 그때 정말 천둥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자꾸 딴소리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한 말씀을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만나자, 나 만나자, 얼굴 좀 보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에 마치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성막으로 임재하셨는데 지성소 가운데 그곳에 오셔서 만나자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텐트를 치셔서 오신 거 만나자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만나자는 거예요. 단 한 말씀은. 여러분 만나셔야 삽니다. 만나셔야 사는 거예요. 만나셔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했는데요, 성찬의 목적이 뭡니까? 그 쉐키나의 영광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살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본질의 외침은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